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추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교회에서 큰 축제로 지내지만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꼭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주님의 용서와 넓은 품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즉, 용서의 큰 기쁨을 받은 두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로 호소하며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이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 묻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누구십니까? 했을 때 네가 바로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즉, 두 사도는 큰 은총을 입은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바오로 사도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죽기까지 달릴 길을 끝까지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잘 될 때는 뭔가 집안일이 잘 됐을 때 나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구나 생각하고 룰루랄라 성당 올 때도 기쁩니다. 내가 9일 기도를 했는데 딱 이루어졌을 때, 아,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생각하며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9일 기도를 여러 번 했지만 안 들어주실 때는 점점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느님은 안 들어주시는데, 내 아들, 딸들은 취업을 아직도 못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갔는데 라고 말하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이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예수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불어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언자들의 한 분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시고 그들에게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답변을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 전 세계 믿는 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리에 미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대답해 주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혹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응답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죄에 대한 용서는 나와 너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과 나와 너 삼자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즉, 어떨 때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힘을 빌어서라도 주님께 용기를 얻어서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다 깨달은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복음 전체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칩니다. 하느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도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묵주가 정말 이 묵주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묵주알이 빠져나올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정말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어제 공무원들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셔요? 트럼프는 아닙니다.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를 연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9살 되던 해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20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갖지 못했지만 링컨은 한때 그가 점원으로 일했던 방앗간과 상점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파산했습니다. 빚도 $1,100나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24살에는 주 의회에 선거에 나갔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낙선하자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또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26살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27살에는 신경쇠약 증세가 드러났습니다.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선거에 나갔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의원에 나갔는데 낙선했습니다. 34살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39살과 46살에 또 국회의원에 나갔는데 낙선했습니다. 47살에 부통령에 나갔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49살에는 상원의원에 나갔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계속된 실패 속에서도 그는 어머니의 말대로 성경을 읽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실패까지도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링컨은 드디어 59살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언 24장에도 의인은 7번 쓰러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불행 속에서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발걸음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고 모든 삶의 계단들은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한 계단입니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쌓이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기도는 단 한 단도, 단 하나의 화살 기도도 없습니다.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결국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에 넘어지고 아프지만 다시 주님께 힘을 달라고 또 용서를 청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오로 사도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용서로 다시 시작해서 끝까지 달릴 길을 달린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천국의 열쇠인 용서와 사랑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달릴 길을 달려갑시다. 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으로서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